9절이네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한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간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셨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나이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은 자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이 장에 이제 아들에 관한 이야기 얘기하고 그 아들이 천사보다 조금 못하다 이런 식으로 쭉 하면서요. 이제 아들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고 히브리서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우리 그 주일에는 이사야 메시아와 관련된 거 하면서 또 그것도 아들과 관련된 이야기고 이렇게 말씀 보면서 야 오늘날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더라고요. 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오늘이에요? 고난주가 고난 성금요일날 옷단을 닭을 죽여서 우리의 몸을 사역하고 있었어요 지금. 아 그러네요. 그래서 저도 이거 왔다 갔다 하다가 아이고 예.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하다가 이쪽으로 가세요. 여러분들. 하다가 교회 그 플랜카드에 이제 그 뭐냐 부활절 연합 예배 드려가지고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고 해서 그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한 자매가 청년 자매가 왜 온당교회는 절기를 이렇게 피아노 치시는. 안 지키냐고 그분이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다니니까 주위에 가족들이 넌 어떤 교회 다니냐 물어보니까 어떤 교회냐 새롭게 다니니까 혹시 이상한 교회 아닌지 그런 거 걱정이 되나 봐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일반 성도님들 사람들이 교회 개신교가 신년 감사 예배나 부활절 예배나 성탄 감사 예배나 또 뭐 없나요? 요런 거 추수감사 배추감사. 요런 거 안 하면은 되게 이상하게 생각한대요.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게 중요한 건가? 그래서 성찬에 대해서 잠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절기도 다 알겠거니 하면서도 이제 또 가끔 또 이렇게 그런 주위에 있는 분들과 또 이렇게 소통하면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는데, 그래서 이제 왜 안 하냐니까, 해도 되는데, 날마다 고난이고 날마다 부활하는 거다 하니까, 그러군요. 얘기했는데, 이번 주가, 그 부활도 그 아들에 관련된 이야기고, 메시아와 관련된 이야기고, 다, 결국 그 하나의 얘기하는 건데,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과 성도들이 이제, 연약하고 어리니까, 그렇게 절기를 하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 그 파리, 노트르담인가요? 대성당 지금도 불타서 이제 파리 시민들이 되게 망연자실 했는데 전 되게 좀 충격으로 다가왔던 게 그게 무너지면서 막 아쉬워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찬송가를 부른대요. 근데 찬송가가 아베 마리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아들에 관한 거는 아무도 모르고 그냥 지어진 건물. 교권이 만들어 놓은 어떤 신학적 종교적 틀.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되게 내용 모르는 그냥 바보들이 그냥 그렇게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여간에 또 이렇게 공부하고 또 하면서 들었는데 한번 아들 얘기 해볼게요. 각설이 길었습니다. 장로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본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인 인자에게 임했더니 인자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어떠한 선악 구조의 상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들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임했는데 왜 죽어야 되나? 왜 죽음이란 것을 맞닥뜨려야 하나?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9절 다시 보시면 제가 볼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아들로 설명된 예수.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죽음을 당해야 할 분인 거죠.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죽음과 고난, 영광과 존귀가 이런 양가적인 개념이 예수 안에 있는 거죠.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걸 제가 원문으로는 깊이 보지는 못해서 죄송한데, 예수님의 죽음이 누구의 죽음을 담고 있거나 예표하고 있거나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문맥으로 보면은요. 예수가 죽었는데 그 죽음은 사람들을 위한 죽음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죽음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원론에 대한 그 오해는 아니지만 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명제는 다 인정하는데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1차적으로만 나를 위해 죽었다, 인류를 위해 죽었다 쪽으로만 이해하잖아요. 나를 위한 죽음. 근데 이제 본문은 예수의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을 설명하는 거라는 얘기지. 이해되시죠? 그럼 이건 결국 누구의 죽음이겠어요? 네, 그렇죠. 성도의 죽음, 우리의 죽음, 나의 죽음을 예수의 죽음. 그러니까 나를 위한 죽음이란 그 위함이란 그 단어 속에 나는 안 죽는다 이런 게 내포돼 있잖아요. 난 안 죽고 싶어 여기 내포돼 있잖아요. 언어적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기는 것 같는데, 예수의 죽음은 내 죽음이 내포되고 설명하고 있는 모형이고 상징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게 또 다른 의미에서 묵시복음을, 우리가 지금 고민하는 묵시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그 어떤 신학적 틀인 것 같죠. 아무튼 뭐 그렇게 표현하고, 그다음 우리 전집사님 읽으시겠어요? 히브리서에는 시편이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편 2편, 110편 이러한 것들을 다 인용해서 기록을 하였는데, 이 시편은 소위 메시아 시편으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 시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구의 후손으로 오셨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와 다윗.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의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예표하고 예고한 사건으로 그를 통해 선택받은 무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하여 셋, 그리고 노아, 아브라함을 이어지고 사사기, 룻기 등을 지나 결국 다윗에서 포커스가 맞습니다. 이어서 읽어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신약은 다윗부터 나옵니다. 복음서에서 자주 나오는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다윗의 후손으로 와야 할까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시작하여 계시록까지 가면서 결국 다윗의 자손 예수에게 포커스가 맞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손이 후손이죠. 제라 같은 단어인데 제가 혼용해서 쓰고 있어요. 언어는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다. 다윗의 자손이다. 이걸 단지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용적인 의미가 있다고 이제 김 목사님이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요게 소위 말해 이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복음의 그 에키스죠. 이제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여자의 후손이죠. 여자의 후손이 사탄 마귀의 머리를 뭉갠다, 이제 부순다 그 뜻이죠. 사탄을, 마귀를.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은 당연히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은 예수죠. 근데 예수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예수고 예수는 다윗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면 공통분모가 뭐예요? 여자가 다윗이고 다윗이 여자죠. 이렇게 문자적으로 보면요. 다윗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한 우리가 오해가 있죠. 다윗이 담고 있는 의미는 여성성이다.
그럼 그게 뭐냐? 그걸 이제 얘기해 볼게요. 정한 게 읽을 수 있겠어요? 죽음의 상태와 마귀. 창세기 3장 15절을 보면 여인의 후손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여인의 후손은 결국 예수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바로 마귀의 머리 박살내서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인간의 상태를 죽음의 상태라고 합니다. 구원이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죽음이란 어떤 내용이냐면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의 죽음의 상태입니다. 예, 요걸 이제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죽는다라는 게 뭐냐? 마귀와 하나 되어 있다. 누가요? 여자가. 그래서 언시복음에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 여성과 마귀의 연합을 깨겠다. 그게 후손의 역할이다. 라는 걸 감추어져 증거하고 있죠. 여인의 후손 때문에 죽어야 할 자들, 마귀와 연합된 자들이 살아나는 것이 구원이겠죠. 죽음이란 뭐냐? 마귀와 인간의 연합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렸습니다. 읽어주세요. 그러면 마귀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마귀의 본질은 자기의 존재성과 주체성을 주장하는 것을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귀와 여자를 원수로 만들겠다는 것은 내 백성에게서 마귀를 떼어내어 분리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가능성이나 힘이나 지혜 같은 것들을 자꾸 챙기고 주장하려는 욕망을 마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잘라낸다는 것은 완전히 죽여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는 것이 사는 것인데 그 마귀성, 그것을 끊임없이 붙드는 것이 마귀와 여자가 연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이제 여자를 죄인이라고 하고 성경에 여자하면 느끼는 뉘앙스가 뭐죠? 유혹, 음란, 그렇죠? 성적인 관련된 거 할 때 많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오늘날 이 문맥 속에서 여성성에 대한 그 오해가 있게 된 이유겠지만 아무튼 성경은 여성성을 되게 악이라고 정리하죠. 근데 그 이유는 뭐냐? 그 마귀성과의 연합이다. 결국은 그거죠. 누구와 연합돼 있냐? 누구와 하나 돼 있냐? 그 문제겠죠. 자, 복음과 구속사요. 왜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자들은 원시복음이라고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딱 달라붙어 있는 그 마귀성을 떼어내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구속사는 이 복음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간이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가 펼쳐진다라는 것은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우리를 그 마귀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으로 펼쳐집니다. 이 복음의 구속사를 가장 기초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 그래서 마귀의 머리를 부순다 그랬죠? 누가요? 여인의 후손이요? 근데 그 마귀와 연합된 자가 누구예요? 나죠. 그러니까 이걸 경험적으로 표현하거나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거랑 법적으로 하는 게 다르죠. 우리 다 신앙 경험 있으시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 후손의 언약으로 나를 구원하려고 오실 때 마귀의 머리가 부서지는 경험을 하지만 내적으로는 또 누구의 머리가 부서지는 경험인 거죠? 예수의 머리가 또 부서지지만 또 내적으로는 또 내 머리가 부서지는 경험인 거죠. 그래서 그런 신앙적인 회심의 과정 속에 그런 혼란을 경험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다고 오는 그 하나님인데 나를 공격하러 오신다라고. 지난주에 한 청년이 갑자기 저한테 뭐 농담 반 하겠죠. 목사님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진리의 전리품 마음에 안 들어. 왜 우리는 맨날 그렇게. 그러니까 그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말하는 자랑 실제로 있는 거랑 이게 차이가 뭐냐면
그러니까 설교자나 목사가 어떤 권위자가 말하면 그게 없는 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다고 진리의 전리품이 아닌 성도가 진리의 전리품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교라는 건 말씀이라는 건 이미 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의 전리품으로 끌려가고 있는 자의 내면 안에는 삶에는 그 흔적이 있는 거죠. 그거는 뭐 당신이 말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죠. 그게 성도의 어떤 죽음의 실존이니까요. 그런 이제 혼란이 있는 거죠. 마귀성과 인간성의 혼란, 내성과 마귀성이요. 네, 다윗의 언약과 후손 있죠. 이거 장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인의 후손이 여인을 살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다윗 언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윗 언약을 중심으로 봐야 합니다. 다윗 언약과 다윗은 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함으로 그의 실체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죄와 악의 상태에 대한 깊은 인식과 자각이 없었습니다. 네, 이 상태가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인간, 여성으로서의 인간의 죽음의 상태고 죄 악의 상태인 거죠. 네? 그다음 우리 전입사님. 선악 구조는 결국 내가 신의 자리의 질서입니다. 이 세상이 선악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든 것이 피라미드 구조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 선악 구조가 인간의 내면과 욕망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인간성이 바랬는데 그 인간성이 곧 마귀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힘의 원리하에서 왕은 맨 꼭대기에 있는데 자기 밑에 있는 것들의 생사 여타권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힘의 원리 속에서의 왕의 힘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최고의 쾌락은 사랑도 환경을 조정하고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자리입니다. 신의 자리, 마귀 자리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은 모든 인간이 이 다윗 안에 들어가는 것을 설명하는 것으로 인간이 왕의 자리, 곧 신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의 욕망은 결국 왕되고 싶은 것으로 나타나고 돈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고 의미 있고 싶다 등등으로 표현되는 모든 인간의 욕망을 한마디로 말하면 왕이 되고 싶다.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 조정하는 게 좋으세요? 조정당하는 게 좋으세요? 왜 우리 많은 자매님들이 나이가 드시면 이제 더 이상 남편한테 조정을 안 당하려고 하는 그전에는 좀 많이 조정 확실해요. 그건. 그걸 느끼시나요? 확실해요. 그건. 연애 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초창기 때 아이날 때는 확실히 덜 그러는데 이제 완전히 달라져. 호르몬도 변한다고도 하니까 남성성 여성성이 바뀌니까 아무튼 뭐 사람들의 이제 생리적인 모습이고요. 인간의 내적인 모습은 그러니까 이런 뭐 재화, 돈 이런 건 다 이제 나의 왕의 자리를 세워주는 힘이 되는 거니까요. 그걸 이제 보자는 얘기죠. 네. 다른 말로 타자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 칭찬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가이죠? 네, 네, 1차례. 예. 그런데 예수가 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느냐면 그 예수, 그 죄인 때문에 오신다는 의미가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이라는 원인 때문에 오셔야 하는 그 존재를 성경은 후손이라고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란 여자의 죄 때문에 오는 어떤 존재란 의미가 함의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언약 속에서 인간이 얼마나 추악한 존재이기에 그를 구원할 후손이 오지 않으면 안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상징이지 인간 보편의 마귀성을 설명하는 자, 우리가 본받아야 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물론 그 위치와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럴 수 있는 성경에도 그 다윗에 대한 평가가 되게 긍정적이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흔하지 않았는데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그러니까 그것도 오해하는 거죠. 어떤 식으로 오해하냐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 잘났고 성인처럼 옳은 일 했고 가치 있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펼치고 이루는 어떤 수단과 과정과 내용으로 주어진 상징적 인물이다. 그러니 합한 거죠. 그 분명히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그렇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루겠다. 저도 청년 때 한 그 부흥사 그 목사님이 항상 기도하시면서 다윗을 보니 나의 뜻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그런 설교 들을 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으셨어요? 일단 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원대한 뜻을 이루겠다.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맞나요, 장로님? 그렇게 생각했었죠. 이건 맞아요, 틀려요? 이거 자체는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게 언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니, 하나님이 초월자가 나를 향해서 무한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너를 향한 원대한 나의 의지를 가지고 있어. 맞나요, 집사님? 맞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저도 지금 자각해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당신의 무한한 뜻과 의지를 가지고 이루시고 있다라는 게 항상 자각돼요. 근데 이전과 다른 차이가 뭔지 아시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 율법 안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펼쳐지는 이제 거기서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네. 지금은 이제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내 밖에서 어떤 일상과 환경을 통해서는 안 이루어지나요? 그것도 이루어지.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이 언어나 내용들을 그러니까 오해했다기보다는 참 그게 담기 어려운, 그러니까 언어에 이제 중의적인 뜻이 있으니까 하나님 어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내 입장에서 해석하는 거죠. 인간의 보편 입장에서. 내가 주체가. 그러니까 장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향해 원대한 뜻을 옛날에는 밖에서 이루겠다 하셨는데 이제는 안에서 이루겠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의지와 뜻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자각하고 그 내용 속에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율법의 세상에서 있지만 이런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죠. 말하자면 실패할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좌절할 때도 그걸 찾고 구하는 게 인간의 그 어려운 몫인 거죠. 고난에 대한 어려움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은요. 예. 아무튼 다윗은 그런 아주 정말 아주 샘플링 아주 중요한 존재죠. 그래서 실제로 다윗 이름 많이 있잖아요. 예. 한국도 다윗 많이 있고 미국은 뭐 데이비드가 뭐 보편화된 이름이라. 예. 지금 한 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 해보세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참 재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합니다. 욥을 의인이라고 평가하시고 욥기가 시작되는 것처럼 다윗을 자신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평가하시고 다윗을 어떻게 다루셨는지 보세요. 왕이 되기 전까지 고생을 시키셨지요. 그리고 왕이 되게 하신 다음 바세바 사건을 근거로 나단을 통해서 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그의 속을 완전히 폭로시켜 버리셨습니다. 네가 왕인데 실제는 왕이 아니냐 그러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임을 가르치십니다. 무슨 도구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너를 왕으로 기름 부어서 나의 도구로 쓰고 있는 것임을 가르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원대한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영으로 기름 부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지요. 근데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표현상, 이건 제가 표현한 건데 은혜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드러내는 그 존재로, 교회로 드러내심을 하나님의 그 말씀과 영의 관점 안에서 해석하고 이해하는 걸 이제 용납한다, 구원받았다, 이해한다, 헤아린다, 혹은 헤아려 간다. 그렇죠. 저는 말씀 듣고 이렇게 정리하면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막 특별하게 저한테는 새롭지 않은 거지만 당연하게 이런 내용으로 이해되는 것이 복음이지 이렇게 이해됐어요. 맞죠? 좀 마음에 안 드시기는 그건 아니세요? 전 일사님도 마음에 드세요? 안 들면 또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이거 이해는 되시죠? 어떤? 지금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갖고 있는 원대한 계획의 그 본질이, 그러니까 원대한이라는 그 의미가 되게 우리는 과장되게 이 세속적인 의미로 해석해 버려서 문제지,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이루고 계시는 거죠. 막 크게 행사하고 막 부활절에도 행사하고 막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우리 안에서도 이렇게 우주적인 일들을 다루고 계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목사하고도 이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제 성향상 그런 이벤트나 행사를 별로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그걸 그렇게 힘들게 막 해가지고 막 그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있는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것들을 이렇게까지 표현할 굳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정말 복음을 알거나 그 은혜 속에 있으면 그게 막 그렇게 막 안 다가오지 않나요? 저는 그러는데 뭐 해도 되겠지만 막 그게 막 심하게 안 다가오는 것 같는데 제가 좀 이상한 건가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하면 안 돼요, 형님 이러면. 네? 해도 아무렇지 않지 않아도 근데 굳이 할 필요 아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겠지만 굳이 할 필요. 근데 뭐 어떤 사람들이 정지할 필요는 없지만 인간의 내면과 우리 복음의 어떤 현실을 설명할 때는 역사를 살아내는 과정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는 참 그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인류의 역사상 그렇게 움직여 왔잖아요. 그 오래전 이거죠. 우리 숭례문이 언제 5년 전에 탔나요? 아니요, 훨씬 더. 10년 됐나? 거의 그 정도 돼요. 이명박 정권 되죠. 그때 되게 우리 마음이 되게 철렁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프랑스 그 성당 탈 때도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신앙은 아니잖아요. 숭례문 탈 때 그러니까 마음이 아팠는데 뭐 신적인 관계는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또 그것도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존재해 계시는 그 집이 불탄다고 없어지면 그것도 웃긴 거죠, 하나님이. 근데 대부분의 대중들과 민중들과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서 그 상징이 어떤 신앙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건물은 진짜 이쁘더라. 아니, 대단하더라고요. 진짜. 노래도 있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그 돈과 시간을 공들여서 했겠어요. 그러니까 종교 권력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진짜 그건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그런 건물을 지었는지. 그러니까 종교랑 문화랑 권력이 다 이렇게 그 과학과 하나가 된 어떤 신정 국가의 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였겠죠. 그러면서 종교는 참 무서운 것 같아.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인류 이 관계 속에서 볼 때도. 자, 오해되고 있는 다윗 있죠? 요거 누구 읽으시? 장문 읽어주세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는 이러한데 모든 인간은 다윗이 되고 싶어합니다. 유대인들의 민족 메시아 사상엔 항상 다윗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자신의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를 욕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이것이 마귀와 연합된 여인의 모습입니다. 쉽게 결론만 내면 다윗은 원시복음에서 말하는 것처럼 여인과 연합된 마귀와 연합된 사람의 내적 상태를 상징하고 설명해주는 도구죠. 다윗이 그래서 왕이잖아요. 우리가 그 왕의 자리에 있는 거죠. 하나님 왕의 자리로 세워주셨죠. 우리도 왕의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왕의 자리에서 다윗의 그 죄가 폭로되고 드러났죠.
성도도 그런 거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는 것을 원문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조상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다윗과 아브라함이 자손으로 데이비드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14를 나누어서 모든 세대를 다윗으로 구분합니다. 역사를 다윗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다윗이란 이름을 넣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라는 옥구를 끼워 넣어서 다윗을 완전히 삭제시키며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마태복음. 그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여인 5명 있죠? 특히 밧세바 있잖아요. 되게 어떤 의미에서는 다윗의 죄와 악을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인데 우리 그것도 되게 많이 이상하게 적용하죠. 막 요즘 목사들 성추행, 성폭행 사건 많이 있는데 막 다윗도 그랬는데 뭐 이런 식. 난 참 그런 논리는 참 무서운 것 같아요. 다윗도 그런 실수했는데 아니 어느 때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뭐 주의 종이라고 하면 신격하면서 어느 때는 아니 신격하면서 그때는 또 아주 인간화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삭제된 다윗을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가 복음서. 누구를 통해 살아난다고요? 자손을 통해서요. 이 복음서가 바로 우리 인생 역사 속에 펼쳐지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 전선님과 예. 그런데 다윗의 인생 속에서는 밧세바와 다윗이 낳은 아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 아들은 무죄한 죄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사는 것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 이 이야기가 마태복음 1장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너 때문에 죽은 그 무죄한 아이, 그 후손이 바로 여기 왔다는 것으로 예수의 탄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사무엘 상하 이야기에서는 다윗과 밧세바가 해서 낳은 첫째 아들은 죽었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 죽었잖아요. 근데 다윗의 죽은 그 자손의 내용으로 또 예수가 또 온 거란 말이죠. 그럼 그 예수도 그렇게 죽은 그 아들의 모습을 담고 있는 거겠네요. 그럼 예수가 죽는다는 얘기고 그 예수의 죽음은 결국 다윗, 즉 그 여자의 범죄. 예, 그 범죄의 핵심은 마귀와 결탁돼 연합돼 있는 마귀와 하나돼. 그게 음란한 거라 그러고 그게 이제 산상순이나 십계명으로 가면 여자가 마귀와 연합되어서 희생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탐욕에 가득한 그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역사 안에서 죄인으로 폭로된다는 현실은 내가 막 죄를 많이 짓고 어떤 악한 행동을 하는 어떤 사회법적인 죄 이전에 그 존재가 마귀와 연합되어 있는 자라는 얘기죠. 음란한 모습이죠. 그럼 구원의 가능성은 뭐겠어요? 그 마귀성을 박살내는 것으로 구원이 펼쳐지는 거지. 우리의 개별적인 어떤 행동을 이렇게 다듬어서 변화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거는 진짜 아주 복음의 분수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인데 이걸 이제 다 오해하고 어떻게 다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진짜. 우리끼리는 얘기하는 거지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예수가 그 후손으로 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후손이라는 것은 이들을 살려낸 어떤 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여자가 아이를 낳는 것입니다. 예수를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편에서 예수를 낳는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아이입니다. 시편 2편은 이스라엘의 왕 예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아이, 다시 말해 우리 때문에 그 아이가 와서 죽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래서 이제 그 구약에서는 그 후손의 죽음, 자손의 죽음을 얘기하고요. 바울은 이제 그럴 때 율법의 죽음으로 연결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를 보면 그렇게 반복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주는 효과가 무엇이냐면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기소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천인공노할 죄를 지어도 우리를 기소할 검사가 없으면 죄인으로 정죄당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자가 죽으면 기소권 없음이 되어 그냥 종결됩니다. 처벌해야 할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죄로부터의 구원은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되죠. 죄 없다 하려면은 그 죄를 정죄할 우리 법적에서 이제 그 검사라 그러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제가 죄를 범해도 그거를 기소할 율법으로서의 검사가 기소하지 않으면 죄가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 뭐 그런 검찰 개혁한다는 측면도 뭐냐면 이 칼 든 이분들이 칼자루를 들고 이상한 사람만 막 큰 그 대기업의 어떤 사람은 수백억 뭐 했는데 뭐 6개월?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다음에 집행유예 이러는데 편의점에서 물건 훔쳤는데 막 2년 진짜 그거 놀랬어요. 배고파서 뭐 훔쳤는데 나쁜 건데 막 2년 3년 때리고 그래리고 수백억 해 먹었는데 수백억도 아니고 수천억이지. 뭐냐 그 조작해가지고요. 그 수많은 사람 피해 본 거잖아요. 근데 막 6개월 집행유예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죄를 이렇게 지적할 그 검사가 그 지적을 안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제가 죄를 아무리 많이 범해도 그 죄를 정죄할 검사가 없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이 그렇게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거기가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돈이 있는 거구나. 그거를 요즘에 깨달았죠. 그것처럼 우리를 정죄할 그 율법이라는 검사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죄를 져도 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죄를 지은 내가 뭐 하면 돼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 슬픈 얘기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제 물론 이제 검찰에 왔다 갔다 하면서 막 힘들어 했잖아요. 그래서 부엉이 방에서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뭐지? 기소 당해야 할 그 죄인이 죽어서 검사가 죄를 물을 수 없는 기소 중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사회 법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라는 그 검사가 우리를 계속 정죄하는데 율법 자체가 없어질 수는 없겠죠. 역사 안에서는 우리 내면의 율법도 있으니까 내가 죽으면 되죠. 근데 아직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취한 방법이 뭐예요? 나와 함께 나로 죽으신 거죠. 그거를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나 서신서에서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표현한 거지. 요거를 무율법주의자들이나 반율법주의자들이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이제 그런 율법적인 이런 것들 하는 건 우스운 거야. 그렇게 말하는 건 정말 그 잘못된 이해죠. 그렇죠. 율법이 역사 안에서는 폐기될 수는 없는 거기. 물론 더 많은 우리 현실적인 더 고민도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서나 빌립보서를 보면 그렇게 반복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합니다. 죽음이 주는 효과가 무엇이? 이거죠. 그 밑에 내려오셔서요. 처벌해야 할 당사자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처벌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냐? 검사가 그 죄를 물어야 할 대상이 죽었기 때문에 기소 중지가 됩니다. 쉽게 말해 수사 종결이 됩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말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나를 그냥 변화시키고 성숙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안고 죽은 거예요. 그냥 말하자면 농계처럼요. 그 묵시에 완성된 완료된 그 하나님의 일을 역사 안에서 체휼하고 경험하는 과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러한 이 완성된 묵시의 어떤 복음적 원인을 해석하면서 물론 이제 우리들만의 신학적인 고민인데 이 역사 안에서 우리는 이미 완성됐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셔요. 우리는 이미 죽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완성된 거다. 그래서 묵시와 역사의 경계선이 없다. 이해되시나요?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 경계선은 있을 것 같다라고 추론하는 건 제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 묵시체계 안에서는 또 어떤 분들은 완전하다, 완벽하다, 이미 완성됐다. 그래서 완벽한 묵시와의 경계선은 없다. 여기서 진리의 자유를 누리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셔요. 장로님은 이 두 가지 이 신학적 추론에 대해서 둘 다 추론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추론이니까 옳다 그르다 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의 세계는 우리 모르잖아요. 그렇죠. 내가 죽었는데 역사 속에 있는 나랑 묵시에서 완성된 나랑 똑같아요. 그게 이제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고요. 역사 속에 있는 나와 묵시에서 완성된 나를 거기서 보니까 차이는 있는 것 같네. 완성의 지점에서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걸 뭐 선택하든 이거는 뭐 그 어떤 진리의 절대적인 가치는 아닌 거니까. 왜냐하면 되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또 교회에서도 그러고. 장로님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묵시 안에서는 분명히 이제 구원이 완성이 이제 됐다고. 거기는 뭔지 뭐 우리가 이제 믿는 건데. 무한인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현재 나의 상태에서는 분명히 믿음으로 구원이 완성됐다고 믿지만 지금 현재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내 안에서 그 구원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사실은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쵸. 느끼고 경험하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 중에 결국은 그 의미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서 계속 깨달아가는 그것이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완료는 아닌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완료가 지금 내 상태가 완료가 됐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 미완료인 거죠. 향해서 가는 과정 그렇죠. 중에 있다. 그렇지만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죠. 그렇죠. 일단 받아는 거죠. 있는데 그치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표현하신 거 우리 전 집사님은 아까 농기처럼 예수님이 이제 네. 농기처럼 안고 이제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걸로 비하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잖아. 아직 숨이 이제 멈추기. 그 아직까지 집사님 안 죽으셨어야지. 이렇게 묻는다. 그러니까 묵시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거기에 있다면 죽었겠지만 네. 역사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과정이 저번주에 목사님 설교 그 말씀 중에 저는 굉장히 큰 게 이제 정리된 것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지금 요 우리가 이렇게 나눔의 요지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목사님 마지막에 이제 전 말씀 정리하시면서 결국은 그 바벨론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과정을 보고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다. 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듣고서 그동안에 그 의문이 있었던 진짜 그 진리가 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떨까. 네. 항상 그게 이제 제가 의문을 가지고 분명히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 모습을 보면 이제 그런 확신이 내가 진리 안에 있다고 이제 확신도 있지만 또 나타나는 모습 보면 이제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게 우리 고민인 거죠. 성도님. 예, 지금도 이제 나누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그렇죠. 과연 내가 됐냐, 아닌가, 네. 긴가, 이제 이런 경계선에서 의문과 확신 속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분명히 그 말씀으로 이제 정리하신 거를 가지고 이제 맞구나. 그냥 우리의 모습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결국은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고 내 안에 그것을 인해서 기쁨과 감사 속에서 살아가면 그게 그냥 다구나. 더 이상의 나는 저는 그걸 느끼면서도 뭔가 다른 부분이 또 있지 않을까. 내가 거기를 아직 도달하지 못해서 아직 그 부분을 모르는 거 아닐까 했는데 목사님은 그걸 딱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것은 그냥 그게 다인 거다. 그러면 이제
더 이제 기뻐지고 이제 감사해지더라고요. 예, 그 말씀 듣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도하게 과정 자체를 보는 것을 이렇게 과도하게 싫어하는 성향이 있는 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를 그 과정 자체를 그 모습으로 보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완성한 모습일 수 있는데, 내가 내 안에 흐르고 있는 어떤 과정에 진행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로서의 그 과정들의 모습을 완성의 모습으로 보지 못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집사님 혹시 두 개 다 하라고 또 그러지 마시고요. 한 분 두 개 다 얘기했지만. 예.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마지막에 이제 인종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인종이 결국은 그 우리에게도 같이 인종이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좀 제가 지난주에 좀 생각. 역사 안에서. 네, 그러니까 그 진짜 실질적인 인종과 그 역사의 인종이 같이 와줘야 내가 묵시 안으로 가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육체와 예. 존재의 어떤 문제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인종이 맞기 전까지는 지금 그 모두가 다 느끼고 있듯이 어쩔 때는 내가 작은 예수 됐다가도 어쩔 때는 보면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이제 인종이 딱 되는 그 순간에는 영원토록 그 이제 한 가지는 안 변하겠다는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이제 굉장히 크게 좀 느낀 그 부분인데, 결국은 내가 인종을 향해서 가는구나. 인종이니까 내가 인간의 육체가 인종이 맞아져야 작은 예수로서 변화돼서 그 묵시 안으로 가는 것이지, 그 전까지는 그 경계선을 넘는다는 삶 상태에 있는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어쩔 때는 보면 긴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고 뭐 이런 어떤 그 계속 고민과 번민과 아픔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육체의 죽음이 없이는 완벽한 그 완전은 우리가 가질 수 없다는 거죠. 없다는 얘기죠. 예. 저는 그게 이제 지난주에도 느껴졌고, 제가 지난주에 우리 나눔할 때 그 나눔을 좀 했었고요. 제가 이제 우리 카톡에서 이제 그 이번 주에 번화가의 죽음에 대해서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올렸냐면, 세월호 사건과 천안함 사건 이런 등등의 사건이 있기 전, 그러니까 5.18 광주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애매하게 죽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그냥 교통사고라든지 뭐 죄 없는 유아가 죽는다든지 이런 죽음에 대해서 십자가는 어떤 역할을 했을까라는 거를 이제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저는 이제 내 머릿속에는 예수님 십자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만 국한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신학자는 그러한 이제 세월호라든지 천안함이라든지 죄를 모르고 죽은 유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 신학자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았어요. 진보적인 신학이네요. 네, 진보적인 신학자. 대부분 그렇게 이제 이게 바뀌었다는 거죠. 이제 지금 밖에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을 긋는다면 5.18 같은 때는 굉장히 애매했대요. 그게요. 그런 신학이 없었고 그런 걸 주장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세월호 사건이 생기면서부터 이제 그런 그 신학자들의 논의가 이제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이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가 많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할 말을 잃었어요. 저는 전혀 아닌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구나. 요즘 신학에서는 좀 그런 걸 느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보수 신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오늘이 금요일이잖아요. 어제 저녁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별로 이제 이 그 성금요일 날에 대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고난 주간의 금요일에 대해서 이렇게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막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라는, 옛날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뭐 달걀을 사서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금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얘기가 나오는데, 그 깨닫지 못한 자의 모습이, 내가 살았던 그 모습이 그 글 속에서 다 투영이 되더라고요. 깨닫지 못하고 내가 몰랐을 때는 나도 저 모양으로서 금식도 해야 되고 굶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뭐 하여튼 쭉 했다가 부활 아침에 가서 막 기쁘게 이제 부활을 찬양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신학자가 다시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종교는 1월 6일 날을 부활 성탄절을 한다면서요?
종교다원주의요? 아니 그 저기 동방종교회예요? 정부교회는 동방- 2월 6일날인가로 그런데? 성탄절로 아. 하고 있고 우리 개신교는 12월 25일 서방 25일로 하죠. 그럼 어디는 또 이게 다 다른데 그럼 이걸 뭘로 말하겠느냐? 네. 이건 인간이 만들어놓은 어떤 것들이기 때문에 안 지켜도 굳이 재미가 없고 또 주일에 대해서도 그래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또 이것도 또 맞는 게 있고 어떤 면에서 안 맞는 것도 있고 굉장히 좀 그 신학적으로 그 정립되지 못한 자기들이 갖고 있는 그 틀을 갖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라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더 급진적인,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할까, 더 급진적인 표현하는 분들이 있어요. 온당교회도 출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느낌은 뭐냐면요, 어떤 이렇게 관계적인 어떤 필요나 가르침의 필요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좀 이렇게 기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완성됐으면 네. 그럴 필요가 없죠. 그래서 어느 때는 굳이 뭐 그 교회를 이렇게 다니셔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가 완성된 그걸 좀 얘기하고 싶은 거라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과정 자체에 대한 좀 이렇게 어떤 고민이나 그거 자체를 보는 어떤 기쁨이 없는 분들은, 물론 제가 이게 되게 어려운 목사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희 신학적인 어떤 위치나 이런 위치이기도 하지만 신학적인 어떤 이 하나의 평가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삶에 대한 어떤 이해나 관계에 대한 이해나 이런 것이 좀 이렇게 흐름이 결정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안에 내 안에서 이제 그 이루어지는 그 과정, 그 뭔가가 이제 그 이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이제 내용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보고 있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그 목사님 그 해석해 주신 말씀으로다가 이것이 완전히 이제 지인으로서 내 안에서 이제 정리가 이제 된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내가 진리 안에 있구나. 이런 이제 확신이 이제 들게 되면 이제 무슨 차이가 있냐면 그것이 흔들릴 때 그것이 이제 희미하고 그것이 막연하고 흔들릴 때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그 일에 세상을 또 내가 사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제 그거의 영향을 그 비례해서 이제 받는데 이것이 내 안에서 그런 이제 그 해석된 말씀으로 진리로서 나타 이제 그 정리가 되니까 이제 그 세상 일에 그렇게 영향이 줄어든다 이거죠. 미약하게 이제 미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른 것 같아요. 그분이. 맞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세상에서 내가 해결돼야 될 이제 그 또 다른 부분의 어떤 문제들이나 받는 영향들이 분명히 있지만 육신적으로 이제 영향을 받지만 이제 그것이 그 영향력이 그 전보다 크게 미치질 않기 때문에 더 이제 기쁘고 감사하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거 이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명현재는 뭐 저도 과정에 대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완성된 모습에 대한 그런 그 나누시는 분들 혹시 이 책이 안에서 있는 분들 만나지 못했어요? 전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어요. 신세계예요? 완성된 그러니까 김 목사님 스펙트럼이 진짜 다양해요. 근데 김 목사님도 그런 뜻에서 말씀하신 완성인가요? 후반부에는 좀 그런 얘기했어요. 이렇게 후반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성수 목사님한테 제가 이제 고요. 율법에 대해 이거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죽이시는 것입니다. 누구 읽을 차례시죠 혹시 아세요? 그러면 읽어주세요. 우리의 본성은 예수를 믿는다고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들어와서 나와 함께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최초로 죽는 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아들에게 임했더니 아들이 죽는 것입니다. 밑에도 해주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이렇게 날마다 죽는 것이 부활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이르려 그 부활의 권능을 알려하여 나는 날마다 죽음에 던지운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무슨 고백이겠습니까? 나를 쳐서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성숙한 삶을 내어놓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나를 참소하는 그 모든 사건 가운데서 나를 끌어안고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나는 그 모든 율법에서 자유로워졌고 이제 예수를 머리로 한 예수의 지체들로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나는 그 어떤 마귀의 참소에서도 자유롭다는 것이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그게 이제 히브리어로 아나스타시스, 위로 똑바로 서는 거, 그걸 진리로 선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진리적인 확신의 한 내용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과도하게 돼서 이제 묵시와 현실의 차이가 없는 그 완전한 온전에 대한 그 불안과 과정을 말하면 좀 이렇게 부정적으로 하는 분들이 아무튼 그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부분이 부활이다 표현하고, 마지막에 읽을게요. 여인의 후손인 예수가 마귀의 머리를 부순다는 의미가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심으로 세상 임금의 마귀가 내 인생에서 쫓겨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창세기 3장이 최초고 이 복음을 예표하였고, 성경의 이야기가 이 구원 이야기이며, 히브리서에서 아들의 죽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르게 아셔서 아들의 죽음 속에서 죽은 자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